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것을, 여러 가지 유익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함을 통해서 그러한 유익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은 나냐? 아니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더라. 전부 다 죄인이었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모습들이었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 아래? 모든 법 아래 있게 됩니다.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즉 원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또 4장에서도 계속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원죄에서 어렵다 함을 육체는 없다. 반드시 원죄에서 용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율법이 뭐냐? 많은 분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습니다. 물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율법 그러면 아예 그냥 죄악시하고 율법 그러면 복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율법 지킬 필요 뭐냐? 율법은 폐하여졌다. 구약시대나 율법이 필요했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들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구약시대에 우리가 율법이 있고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전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출애굽 1세대들 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 태어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어떤 때는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세 시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왔죠. 그리고 이때는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율법도 복음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 해가지고 다 떠나 도망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벌하고 지옥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과 계명과 복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오히려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없을까 봐서 약화시킨, 완전치 않게 하신 인간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복음은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 율법도 아까 보니까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은 복음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과 계명과 복음이 같다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상은 가는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까지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언약, 바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27장 34절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도 보면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여기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40년 전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생활했죠?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니까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40년 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너희 조상들 간에 맺은 언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선자 40년 전에 1세대들은 죽었고 이미 40년 전이 아니고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여기 지금 2세대들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 언약이 그대로 전성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29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같은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오늘 여기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들하고도 맺어진 언약이다. 아멘.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하고 세운 그 언약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용되어진 그 율법이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출애굽 2세대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아니한,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신약의 시대에 들어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신약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은 폐하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폐하러 왔다 안 왔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폐하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나는 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폐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입니까? 주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격도 없는 것들이,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단지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복음이라는 말로 용어가 대체되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리켜서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같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예.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예. 예. 3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계명을 받았죠. 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다.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와 같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말입니다. 예, 17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들이 누구라 이 말입니까?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아까 4장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율법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계명과 복음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뭐 이상한 것, 상반된 것으로 얘기하면 딱 요거 요달에 보여줘버리래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보니 율법학자네. 율법에 뭐라고 돼 있지?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그게 율법이야. 그게 율법의 정신이야. 그거 그대로 지켜. 그러면 네가 산다. 네가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율법의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주셨어요? 괴롭히기 위해서 주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고백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요렇게 섬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쭉 그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갈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 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인도해 내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 막 전도해갖고 오면 절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래하죠. 왜? 하나님을, 그게 자기들 신을 섬길 때 하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막 제멋대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조금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압박을 받다가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고로 공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없었죠. 사도들하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정도 있었지, 전체 로마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리 많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국교가 되니까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렸을까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방 문화하고 막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뭐가 세워졌다? 마리아상, 베드로상, 무슨 상 해가지고 이런 신상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거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오늘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는 이 말씀은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서 혼돈이 생길지 모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거냐,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그랬고요. 이제 진짜 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딱 있는 것, 율법의 역할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앞에 거 이거는 나중에 다음번에 또 딴 데서 배우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역할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저기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지배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이 없다면 탐심을 내가 부려도 죄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딱 저 말씀이 들어오니까 탐심 이건 죄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는 율법의 역할은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자, 이리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율법의 역할 속에 왜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왜 율법 속에 넣어놨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에 왜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기능을 넣어놨을까?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는 뭐죠? 헬라어로 하말티아, 화살이 간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화살을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화살을 딱 간역에 10점짜리에 맞춰서 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못 날아가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어. 이게 죄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거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빗나가 버렸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내 우색에 거짓말하면 안 돼. 도적질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도적질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적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네. 이 죄의 싹은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고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다. 즉 자신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고의 법을 깨달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율법 속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죄에서 돌이키게 되죠?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첫 번째 사람이 못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뛰어내렸어. 그런데 그 보니까 뒤에 가는 사람이 보니까 어찌게 막 밑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꺼져내리고 어차.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딱 멈춰서죠. 그리고선 어떻게 하겠어요? 빙 돌려서 가겠죠. 왜? 거기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요게 죄네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싹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이라는 걸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게 되든지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죄가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래서 결단코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줄 알아. 그 죄면 죽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주인이 누구니까?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죄의 종이면 내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죄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 듣잖아요.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이 죄란 놈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는 뭐가 되었다고요?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이니까 이 죄 주인인 제가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스스로 난 안 할래. 안 돼. 이 주인이 누구니까? 죄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서는 결단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면서도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7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사람 중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뭐가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짐을 짊어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바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1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죠?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 없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소를 가지고 가든지 양을 가지고 가든지 염소를 가지고 가든지 가가지고 그 염소에게 소에게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때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재산 받을 수 있는 이것 외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는 무엇으로부터? 원죄로부터도 사함을 받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원죄 사함 못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시 방편으로 주신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무슨 구원이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편적인 거죠.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나이 들었건 젊었건 상관없다. 모두가 차별이 없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 원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속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의 피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피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위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끄집어내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무슨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전혀 율법의 행위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1장에서 설명할 때에 2장인가? 1장인가 그래서 설명할 때에 이 믿음을 가리켜서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피만 인정하면 이 믿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행위 필요 있다 없다?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2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느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하고 나오면 상관없고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고,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러고, 상반된 거 아니에요? 어느 말씀이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겁니다. 둘 다 옳은 거죠. 전자는 3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후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자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통해서 값없이 얻는 의로움이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행위로 살아갈 때 얻는 의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의로움과 후자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그 아들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구속과 제사함 받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둘 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믿음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후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훌륭하고 내가 도덕심이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1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왜? 피만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즉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만다고요? 굳게 세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피의 사랑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제부터는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님이 보살펴 주심을 통해서 20년 동안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호로새끼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율법 없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율법은 그들과 상관없는 법이었죠. 그때는 아직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 필요 없었죠. 율법이 뭘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의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들과 언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들이 주어지듯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오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 절대로 아니에요. 있다죠. 아멘.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적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력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